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를 인식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무의미하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어떤 존재, 나와 상관없는 어떤 것에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태명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태명에 따라 부르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이들이 하도 많이 죽을 때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름을 아직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는 그런 일을 미루기도 했던 거죠. 집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무슨 이름을 붙여줄까? 어떤 이름으로 불러줄까?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름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이제부터 특별한 관계,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평가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넌 참 이름값도 못한다. 이름에 먹칠을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욕인 거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이게 하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신, 양명하는 것은 자기가 출세를 해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큰 효였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큰 효도였던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깁니까? 이름을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건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남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가 6장 8절에 나옵니다. 6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을 말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또 많이 기도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기도하는 것, 그거 다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아침에 밥때가 되면 밥을 줍니다. 어릴 때 점심때가 되면 점심밥을 줍니다. 저녁때가 되면 저녁밥을 줍니다. 용돈 줄 때가 되면 용돈을 줍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다 알면 그걸 다 챙겨줘요. 어릴 때 학교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체 주머니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준비물 이렇게 담아서 가는, 그걸 다 팔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 학교 갈 때 가방도 챙겨주고 도시락도 챙겨주고 다 챙겨줍니다.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는 부모는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가 되면 옷 갈아입혀주고, 목욕탕 갈 때가 되면 목욕탕 데려가고,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여줘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때마다 구하지 않아요. 밥때가 되어서 물론 좀 엄마가 그날 밥하기 싫어서 늦게 밥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밥때라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는 부모님에게 자녀가 그때마다 어머니 저에게 밥을 주실 거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반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일일이 부모에게 구하고 저희가 밥때가 되었으니 밥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분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라면 구하기 전에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키울 때는,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는 있어야 할 것을 알면 미리미리 다 줘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한없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러면 그 다음 말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도 기도하지 말고,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이어지는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이 이어져야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더 주시고 덜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니 때를 따라 너희들에게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 뭐가 앞뒤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느냐를 뒤에 이야기하더라도 이 기도의 첫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뭘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좀 고상하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고상한 기도를 해라. 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뒤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구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도 구합니다. 그러니까 첫 구절은 굉장히 뭔가 고상한 기도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상한 기도를 처음에 첫 구절을 하고 그 뒤에는 구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구하지 말고 좀 그 시작을 고상하게 시작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한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만 가르쳐 주신 기도문만은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중요한 기도문이 있어요. 카디시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거룩하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은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상황, 어떤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기도문에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도할 때 고상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고상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하고 고상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문의 핵심 구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구할 때 그 시작을 좀 멋들어지게 고상하게 이렇게 시작하라, 꼭 주기도문을 주셨다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고상한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의 기도문을 보면 너무 고상해요. 우리가 비난할 만큼 유대인들은 중언부언했어.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냥 금식하면서 달라고 때를 쓰는 아주 기도의 어떤 그 급이 저급해, 수준이 낮아, 그런 기도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문도 보면 너무 고상해요.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보면 자기가 슬픔을 당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슬프고 괴롭다라고 하소연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여 너무 괴롭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 애통한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기가 당한 슬픔과 이것이 크더라도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기도문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길 만한 기도문이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중언부언,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금식해야 들으시는 줄 알고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는 본받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주기도문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도문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그 좋은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유대인들의 기도문도 들어보면 너무 고상하지 않냐? 그들의 기도문의 내용이 너무 멋지지 않느냐? 뭘 굳이 그렇게 따로 기도를 하려고 하냐?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만큼 그들의 기도문은 훌륭했으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본받지 말라라고 부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 내용도 중요하고 그 결과도 중요합니다. 원하기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뭐를 외웁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주문이라고 불러요.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그래, 밥에다 대고 밥을 할 때 밥솥을 보면서 잘 되라, 잘 되라 주문을 외워요. 마시서져라, 마시서져라. 그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과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그게 주문이에요.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주문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외워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기도라고 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아뢰면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응답도 안 하시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첫 구절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숱한 시간 동안 유대인도 자기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카디시 기도문 가지고 숱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문,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따라하고 암송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기도문은 들으시는 분이 있고 그 들으시는 분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의 어떤 핵심 내용, 들으시는 분이 있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지면 이게 뭐라고요? 주문이에요. 그래서 티벳이나 저기 네팔에 가면 기도문을 원통에 적어둡니다. 그래서 그 소승불교, 그러니까 티벳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문이 적혀 있는 원통을 손으로 돌려요. 한 번 돌리면 한 번 기도한 거, 두 번 돌리면 두 번 기도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돌려요. 그래서 기도문이 적혀 있는 원통이 그 절에 가면 여러 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원통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주르륵 이렇게 돌리고 갑니다. 돌리고 가면 몇 번 기도했겠어요? 돌아간 만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갈 때마다 돌려요. 몇 번을 돌렸겠어요? 평생 동안 못 셀 만큼 돌렸어요. 왜 돌려요? 많이 기도해서 많이 덕을 쌓으려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주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면, 그래서 기도가 빠지면 내가 많이 해서 뭔가를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그 고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해지도록 노력하고 살았습니까? 기도 따로, 삶 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기도문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그래서 주일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뭐를 외워요?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운 이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몇 번을 암송했느냐라고 따진다면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라면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대로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와 반대로 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는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야, 암송하는 거야, 좋은 말이야.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암송해. 그래서 티벳의, 네팔의 그 사람들처럼 무조건 원통을, 기도문을 많이 돌리는 사람처럼 우리들도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기도문 100번 암송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마치 그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용하고 고백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일까?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역사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졌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번성한다. 너희가 잘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라면 그들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1960년대, 1950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요. 우리 독립한다라고 팔레스틴 땅에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나라 세운다라고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예수님 말씀에 말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됐더라.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나 보다. 말세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그 중동 팔레스틴 땅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라고 할 때는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이스라엘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는 민족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문을 닫으셨어요. 다시 성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성전을 우상 삼지 못하도록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 위에 다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그 위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모스크를 무너뜨렸다 그러면 중동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거기에다가 어떤 짓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다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왜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내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도달해서 도달할 때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도달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져서 그 뒤에 뭘 합니까? 금붙이, 은붙이 모아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작부터 그렇게 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외웠지만 그 기도대로 살았다 살지 못했다. 못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입으로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로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로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흐르는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역사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역사일까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누가 이루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마치 이 기도문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제자들이 처음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기도문대로 고백하면서 이 기도문대로 살고 이 기도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대로 누가 이루시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 가르쳐 주지 않으셨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피부로 겪고 그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보면서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루시는 주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냐? 곧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메시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계심은 알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거나 현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현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현현하실 분, 그분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삼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모세 앞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현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가리고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자신의 등을 보여줘요.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천사처럼 나타나시기도 하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체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절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인간은 어디에 살아요? 땅에 삽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하늘과 땅은 그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땅에 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거합니다. 땅에 거하는 인간은 하늘의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요, 그 신성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른 표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사역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그 본체가 동등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조물주는 자신의 피조물로 영광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반 맞고 반 틀린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영과 진정,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되게 한다. 그때 영과 진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인간들, 수없이 많은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조물주시요,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이렉트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 성품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모든 신성이 동등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그 우리와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못 불러요. 원래는 못 부르지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공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친자,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사역론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분이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격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에스겔서 36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게 에스겔서 36장 23절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럽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공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럽혀진 이름을 스스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죄악을 씻으시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역사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해 줍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땅에 떨어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이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심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의 그 등장은 어떤 학생들에게는 칭찬이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처벌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들에게 공포의 이름이 있어요. 그 학주라고. 학주가 나타났다, 학주가 떴다 이러면 학생들이, 제 고등학교 때 학주가 떴다 그러면 아이들이 벌벌 떨었어. 학생주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얼굴도 시커멓고 머리도 크고 몸도 크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어요. 그래서 학생주임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복도를 지나간다. 쫙 학생들이 한쪽은 복도 유리창으로, 한쪽은 교실 유리창으로 쫙 붙었어. 학생주임 선생님이 나타났다. 근데 얼굴 인상이 안 좋다. 무슨 일이 터진 겁니다. 그 학주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들에게는 무서운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서울까요? 죄인에게는 무서운 이름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좋은 이름, 영화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 겉은 그랬지만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심판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죄인들은 그 공의의 이름으로 인하여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무서운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손뼉 치고 두 팔 벌려 하나님을 맞이하고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엎어졌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구나.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보았던 하나님도 두려웠고, 기드온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의 기드온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다니엘도 자신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어졌습니다. 이사야도 그러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배웠던 인간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죄인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꾸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전혀 다르도록 나타나게 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과 은혜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행동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요구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선언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구원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역이 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기억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대로 외우고 암송하고 이대로 살라고 주신 요구서가 아니라 청구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고 완성하겠다라는 선언문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문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본능이 중요합니다. 본능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무서우면 숨고, 무서우면 도망가고, 본능에 따라 사는 이유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그 본능에 따라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본능이 중요합니다. 배고프면 먹는 건 본능이.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본능대로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뜨겁죠? 그런데 주식에 대하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 본능대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배운 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탈 때 본능대로 타면 위험하다라고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배운 대로 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본능대로 살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는 교육받고 배운 대로 살아야 어느 수준에 이르는 문화인, 어떤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본능대로 읽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본능대로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사람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작동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이것이 세상에서 배운 학습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학습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까? 라고 큐티하고 성경 해석하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게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의 필요, 나의 요구를 더 먼저 보게 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당장의 현실의 필요와 요구 속에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을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으면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신다라는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선언문이다.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외워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99.99%만 이루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100%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할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방종하지 않겠냐? 성도들이 그럼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럼 이제부터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할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이런 성도들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화되고 나서 성도들이 이렇게 방종하지 않도록 성경의 표현을 이용해서 교회들이 율법적 채찍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 표현을 율법적 채찍으로 이용해서 성도들을 다구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살아라. 그분의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까 봐.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근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대를 깬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리지만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지들 마음대로 살까 봐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채찍으로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말이 100%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노력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의 열매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맺으신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짐하기를 어떻게 다짐하느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좋은 열매가 되자. 오늘부터 맛있는 열매가 되자. 보기 좋은 열매가 되자. 힘써서 탐스러운 열매가 되자.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어.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열매야. 우리는 떫어. 우리는 맛이 없어. 쉬어. 우리는 작아. 그러니까 노력하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어.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열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열매.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떨다. 우리가 아직 완성된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의 구원은 100%예요. 그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열매라는 뜻은 이미 우리는 열매로서 완전한 거예요. 우리를 좋은 열매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좋은 열매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감사하며 우리가 열매답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매답게 사는 삶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는 예수님이고 구원의 열매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의 뿌리가 되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자, 열심히 노력하자, 좋은 열매 되자, 더 많이 맺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가 열매 되도록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해요. 노력해서 열매 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좋은 열매, 그분이 온전하게 맺게 해주신 보기 좋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 완전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열매된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있는 뭐가 있어?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진리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열매라고 하는 그 진리 속에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완전한 열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착시 속에 우리가 이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힘쓰고 애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힘씀과 애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한 열매로 불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노력과 애씀과 열심이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한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따라해야 할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친 마치 피의 서약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희생과 죽음과 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내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서약서가, 피의 맹세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요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치 상속 문서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상속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라고 하는 상속 문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선언문으로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고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열매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좋은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로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인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문, 이 선언문, 예수님의 이 맹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루신 모든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로서 그 은혜 안에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덧입고 사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이요,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외치고 우리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전하고 외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가치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미완성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부르심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야 할 날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암송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은 두려운 듯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문이지만 완성된 기도문입니다. 이루어진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기도문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언문처럼 암송하고 주님이 이걸 이루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예수의 공로를 따라 오늘도 담대하게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공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큰 선언문, 이 복된 주님의 피의 맹세를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외울 때마다 주님이 이루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이루신 것을 외치며, 주님이 이루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가 따라 암송하고 외우고 외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외칠 때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즐거움 속에서 주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